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장 28장 16절로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일 2022년도 22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정 축복주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가정으로 출발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모두는 다 우리에게 인생에 부모가 있는 거죠. 고아도 부모는 있었어요. 잊어먹은 것뿐이고 아니면 그 부모가 놓쳐버린 것뿐이지 이 땅에 가정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인생은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 속하여 있지 않아. 내가 혼자 지금 있어도 내가 독신으로 있어도 여전히 가정이에요. 가정.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겠지요. 여러분 악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삶을 보면 악한 열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열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 그런 강도요 살인자요 그들만 악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삶 속에 악한 열매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악한 열매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악한 열매잖아요. 예수 이름을 뽑아내야 되죠. 내 마음의 어둠도 여러분 악한 열매예요. 자, 여러분 선한 열매는 누구나 다 맺기를 원하지만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예배가 없어요. 어떤 예배가 없을까요? 선한 열매는 어떤 선한 열매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다 악한 열매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제목이 따라 이 길로 행하면 복이 임하는 가정. 여러분 인생은 길의 문제잖아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길에 따라서 복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없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이 길로 행하면 너희 가정에 복이 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벌레 먹지 않고 잘 익어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 잘 익어야 감나무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어저께가 부부주일이었습니다. 21일 둘이 하나 된다. 여러분 왜 됐든가 지난날 우리의 부모님들이 둘이 하나 돼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주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부부의 날로 벌써 15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부부처럼 안 사니까 부부날을 국가가 정하겠어. 매일매일 우리는 부부날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난날 우리 안 좋은 추억들은 뭐였어요? 안 좋은 기억들은 부모님들의 싸움이었죠. 그건 둘이 하나가 안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부활 이후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명령을 하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길을 걸어라. 흔히 우리를 이 부분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하는데요. 명령,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되기도 하면서 그 제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가정에 속해 있죠. 가정에 주신 명령이에요. 가정. 따라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명령. 여러분, 오늘 시대가 우리 가정들이 내가 속해 있잖아요. 내가 속한 가정.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라고 크게 붙여놨잖아요. 동판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복 중의 복은 오늘 본문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내가 하는 명령들을 일일이 이렇게 지키고 나면 최고의 복, 어떤 복이 임하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무슨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항상 함께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가정.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 임하면 반드시 열매는 어떤 열매만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만 맺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 오늘 이 가정 축복주일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선한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가정들이 행복하고 가정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불행이 연속으로 이어져 오고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임재함을 쫓아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는 가정, 즉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정이 될까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예. 자, 첫 번째는 따라 주님이 명령하는 길로. 누가 명령하는 길요? 주님이 명령하는 길. 세상이 명령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는 길로.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뭘까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 이전에 부활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어디로 모이라? 감람산으로 모이라. 오늘 16절에 그러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무하신 산에 지시하신 산에. 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자,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면 아직 여전히 뭐예요? 공인된 기독교가 아니니까 예수쟁이다 그러면 다 죽음이야.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감람산에 모이라. 그래서 그들의 말씀의 명령을 잡고 어디로 가요? 11 제자가 그죠? 무리를 지어서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뭘 앞세웠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앞세웠어요. 자, 주님이 명령하는 길이라는 말은 그분의 약속을 앞세워야 돼요. 과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앞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유대인들의 광야 40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여러분, 광야 40년의 모든 길은 항상 뭐의 출발이었어요? 야, 오늘 힘드니까 가자. 오늘 힘드니까 쉬자. 내일은 출발하자. 내 생각대로 했나요? 아니요. 항상 언약궤가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집 며느리가 자녀를 낳았어. 오늘은 안 가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언약궤가 움직이는 거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막 힘이 넘쳐나. 야, 오늘 같은 날은 한 4km 그냥 가버리자. 근데 갑자기 언약궤가 멈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웠던 40년이에요. 여러분, 가장 복이 있는 가정은 말씀을 앞세우는 가정인데, 즉 주의 명령하는, 주님이 명령하는 그 길로, 길 중에 최고의 길은 말씀을 앞세우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받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앞세울 거 아니에요. 오늘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여? 가서 다시 지시하신 산으로 모인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뭘로요? 주신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은 명령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은 말씀이 이루세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는 가정이 되라. 말씀을 앞세우는 가정.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뭐 하는 것이라?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어떤 인생의 가정의 가장 복된 행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행함을 통해서 오는 기쁨.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라 그러네.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금식하라 그러네. 오늘 우리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러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월상 예배로 함께 집중하라 그러네 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오는 기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맛있는 가정 축복주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된 우리 가정입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복된 우리 가정이면 이건 복된 가정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케이크를 그렇죠? 밖에서 채로 갖다 주는데 파리의 손. 근데 여러분 먹을 때만 달콤하지 끝나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뭐 30분이면 다 먹을 거야. 30분간의 즐거움이요. 근데 이런 반대로 섬기는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여운은 길어지는 거죠. 물품은 30분이지만 혹은 1시간이지만 여러분 내 속의 믿음과 감사로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 여운은 쭉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어떤 물품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는데 십자가의 나를 향한 속량, 제사함의 그 은혜는 영원한 것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앞세우고 행할 때 오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행복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때 오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으로 사는 거야.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내 하나님 주신 여러분 내 본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이건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 선택이 아니야. 사랑은 뭐라고요? 나의 책무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명령하잖아요. 뭘로? 사랑의 언약을 주셨어.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뭐죠? 사람이니까 순간순간 미움이 올 수도 있지요. 근데 다시 그걸 사랑으로 성화시켜 내 안에 관용과 용서가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 나를 자비하심으로 나를 긍휼로 베푸심 같이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를 내가 가슴에 품고 주여 내가 다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가장 귀한 언약이라는 말은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채울 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계명이 있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도 계명을 주잖아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번 시험은 잘 치르라. 계명 주잖아요. 계명 지켜야 될 명령, 지켜야 될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되면 그게 고통이 안 되고 노동이 안 되고 잘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읽어지면, 사랑으로 읽어지면 그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으로 읽어지면 여러분 어디 심부름 가라 그러면 너무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잖아요. 밤을 새고라도 가잖아요. 왜? 그건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 있는 계명은 우리가 추석이고 혹은 설날에 시골 부모를 찾아갈 때 몇 시간이 걸려도 가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받았으니까 양육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나누겠다는 그 은혜 속에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지루하지 않다. 지루하지 않다. 예.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예. 제가 벌써 몇 년 됐네요. 그죠? 한 4년? 아니 3년? 3년 전 예.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 갈 때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갈 때 14시간, 또 국내선 한 2시간, 그리고 차를 타고 5시간, 그렇게 세인트루이스 갈 때 지루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녀를 만난다고 하는 사랑. 14시간이 어떻게 한지도 몰라. 네. 막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졸 수밖에 없는데도 그 차 안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사랑을 앞세우는 길 위에서 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여러분 우리에게 미워해야 될 우리의 뭐죠? 우리의 능력은 없어요. 사랑의 능력만 주셨어요. 미움의 능력은 사단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길로 걸어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명령은 그냥 일방적이지 않아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만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죽으심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공동체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 걸어가야 될 길은 언약을 앞세우는 길. 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앞세우려면 따라서 예배 중심. 여러분의 가정이요, 예배 중심이요. 물론 교회에 오는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도 회복하세요. 목사님 저 혼자인데요. 혼자도 예배하면 돼요. 내가 혼자 예배할 때 성령이 같이 하니까 둘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돼. 가정 예배. 네. 뭐를 회복하라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 가정 예배. 어젠가 그젠가 우리 하도 늦게 자다 보니까 12시가 다 돼서 아내랑 가정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하는데 졸았어요. 내가 졸았구나. 앞에서 아무 내가 조는 것도 아닌 거지. 서로 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서 졸았겠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 이제 예배를 이 예배를 드려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매일 예배를 늦든 말든 하든 예배를 하거든요.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예배하는데 그 말씀 한 장씩 계속 그 한 장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는 축복이야. 주의 종의 담임 목사의 가정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한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를.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예배의 영성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의 명령, 예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드러나니까 믿으시면 아멘. 먼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걷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 임마누엘의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타고 오시거든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 말씀을 타고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말씀을 고백하는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말씀이 오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니까 임마누엘이 복이 와요. 여러분, 요셉 그냥 목수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낳고 천한 자야. 그런데 누가 요셉을 낳고 천한 자라 하겠어요? 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 땅에 당당히 쓰임받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니까 임마누엘의 복이 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뭘 주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다 능력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어떤 가정에 능력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여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장관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장군이 나왔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세상적인 자랑은 되겠죠.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자랑, 따라서 주와 복음이, 여러분 주와 예수님과 복음이 자랑되는 가정이 되라는 것이죠. 그걸 자랑하는 가정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할까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성경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여러분 그들이 위대했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바꿔놓은 것이. 뭐로 위대하게 된 겁니까? 우리 바울이 위대하다,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다 위대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와 복음을 자랑하니까 그 자랑이 능력이야.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막 자랑하잖아. 그게 그 사람의 힘이야. 근데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때로는 이거 자랑하잖아요. 예? 우리 집엔 이게 있고 우리 가문엔 이게 있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막 자랑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힘이야. 근데 여러분 그 힘도 오래 가지 않아. 왜? 그 힘은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왜? 땅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늘로부터 온 능력만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가 그분의 자랑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사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그 복음이 주님의 자랑인 것처럼,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지금 여러분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이야 비행기로 뭐 한두 시간이면 로마로 간다 그러지만 고린도에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던 2000년 전에 배로 가면 그 풍랑 속에서 이전에 여러분 그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갈 때 그 어마어마한 강풍이 일어나 이러면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비록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나의 자랑인 복음이 너희에게도 자랑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예요? 성씨 자랑이에요? 우리는 뭐 안동 김씨고, 요즘 여기 이쪽에는 또 대통령 윤씨, 요즘 파평 윤씨가 또 이거 파평면이 있잖아. 다 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가 뭐 가문이 어떻다고. 여러분 신앙적 가문을 말해. 신앙적 가문.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수치를 받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가문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죠. 근데 다 대부분 다 우리의 고난과 수치는 뭐예요? 내 영달을 위해서 받았던 것들이에요. 하나님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주일에, 가정 축복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이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대를 나오고 무슨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런 게 자랑이 아니에요. 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도 못 열어요. 진정한 자랑.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어떤 믿는 자일까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죠. 복음으로 내가 새로워졌고 복음으로 세워졌으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누구에게 오느냐? 자랑이 능력이라니까요.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세속적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컸다는 걸 저한테 자랑하세요. 그런 거 말고 세속적인 건 난 기다마 듣지도 않으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말지. 예. 자랑이 하나도 없어. 예.
아이들이 금방 일어났는데 구구단에 왔던 건 자랑이 아니고요. 차라리 아이가 이제 한글을 배웠는데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이런 거 자랑하세요.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자랑거리가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키웠고 반쪽 복음 갖고도 세계를 이러면 주름 잡고 있지 않아요? 사실 반쪽 복음도 아니에요. 죽은 복음 갖고 그들은 신약 예수를 믿지 않아 죽은 복음 갖고도 세계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죽은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살아있는 복음. 주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정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 너희의 가정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가정의 능력은 돈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능력은 여러분 부동산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느냐고. 여러분 가정에 자랑거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실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스펙이 아주 완전한 사람이야. 정말 많은 스펙을 갖고 있어. 언어면 언어, 율법이면 율법, 학문이면 학문,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자랑할 것이 누구 외에는 없다고요? 그럼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21 서신서 가운데 13 서신서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죠?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기록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살아오지만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만 이후로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뭘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뭐였을까요? 바울에게 있는 흔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때는 흔적을 자랑하잖아요. 지난 삶의 궤적이 우리 흔적이에요. 그 흔적 속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수치받은 거 있습니까? 핍박받은 거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가졌던 수많은 곤장을 맞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고 내가 파선에 여러분 넘어져서 살까 말까 여망이 없던 그런 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흔적들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이 자랑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딱 성령 하나님 딱 가정에 오늘 임마누엘의 복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주와 복음을 자랑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여러분을 자랑하면 행복해 안 해요? 학교에 오늘 학교에 창간 수업을 갔는데 어버이 주일이야. 어버이 기간에 애들 창간 수업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뒤에 앉아 있는데 자, 한 아이가 나와서 너 엄마 아빠에서 자랑하라. 막 자랑합니다. 마침내 내 아이가 왔어. 자랑하라. 할 것이 없는데요. 머뭇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비통하지 않겠어요? 자랑할 것이 부모는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러면 먹이고 키운금에도 자랑할 게 뭐 넘쳐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해. 안 좋은 여러분 기억만 있어. 말을 못하는 거죠. 울어. 두드려 맞는 기억만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두드려 팬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여러분 팬 적이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그런 방법 자체를 몰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안 된다 뭐 한다 욕까지 했지만 우리 참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쓰신 적이 없어. 성경을 보세요. 그분의 언어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가? 우리가 인간사에서 만들어낸 것이지 악한 사단막에 속았던 것이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자랑되는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 우리 가정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자랑하고 기도를 자랑하고 찬송을 자랑하고 이런 자랑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나는 그 흔적, 이 복음을 자랑하다가 맞은 흔적, 복음을 자랑하다가 핍박받은 흔적, 그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고 말하는 바울. 여러분 이런 흔적이 있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직장을 다니다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불이익 받잖아요. 불이익을 왜 안 받겠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조롱을 하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어떨 때 지나가도 한마디 건드리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양보도 못해? 그건 양보가 아니야. 빼앗기는 거니까 빼앗길 수가 없는 건데, 내 건데. 근데 세상 사람은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예? 별의별 소리 다 해요. 자기들은 욕심이 아니라 탐욕으로 빼앗아가면서도 내 것인데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 하면서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주시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자랑할 때 그분이 임마누엘의 복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능력은 그분을 자랑할 때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자랑하면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소아청년이 주연이가 나를 자랑하면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을 거야. 내가 옆에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막 목사님을 자랑해. 내가 뭐 커피가 아니라 다 주고 싶지. 자랑하는 걸 못 봐서 커피를 못 사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그런 핍박. 엄마는 천하만 하면 집이 없어. 어디가 있어?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뭐 먹여줘? 살려줘? 그렇게 핍박할 때 언젠가 그 엄마의 교회에서 그 엄마의 교회의 섬김이 나의 나됨을 바꾸어주는구나. 자녀들에게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 집에 있으라고 그러지. 집은 잠자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와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예배 중심에서 이 흔적을 하려면 여러분 행함 중심으로 그 예배에서 받은 말씀으로 행함으로 바뀌어져야 십자가의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가는 길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자, 우리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자 오늘 세 번째 축복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왜 만들어 주셨지? 이전에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 왜 나를 이 땅에 낳으셨지? 자, 삶의 목적.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따라다 주와 복음 위에 사는 것. 뭐하여 사는 것? 주와 복음 위에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주와 복음 위에서요. 삶의 목적.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분부한 건 뭐죠? 삶의 목적을 말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도 가르쳐 지킴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고 너도 지켰던 것처럼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 식구에게 함께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의 복은 우리 모두는 가족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오늘 가정 축복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가족으로 출발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족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가족으로부터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어떤 상황이 돼도 가족으로부터 그 품에서 인생은 마지막 이별하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뭐죠? 여러분 한 족속이 한 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 같자니까 한 족속이야. 한 족속은 뭘까요? 우린 자꾸요 성씨가 같은 사람? 아니요, 그건 육적인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 가족. 최고의 가족은 뭐냐? 여러분 같이 결혼해서 한 집에 살지만 딴 생각으로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부부들이 있지만 동상이몽으로 한 집에서 한 침상에 사고 있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달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동상이몽인데. 동상이몽 몰라요? 한 침상에서 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죄가 다 있을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동상에서 이몽이 아니고 단몽이 돼요. 같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보혈만이 그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거든. 임마누엘의 복이니까. 오늘 세 번째 길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가정을 주신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이 로마서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주 중요한데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다 살았잖아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했던 만큼의 자리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나를 위해 산 것 같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해 산 것 같지만 여러분, 육신의 욕구 안에서 살아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은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육신적인 욕구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 우리 딸이 저렇게 살면 좋겠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키워요. 짐승도, 어미닭도 닭을 키울 때는 이런 독수리에 잡혀 먹지 않고 크기를 다 원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저 별거 아니야.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라고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던 장군의 자리에 다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던 사람도, 여러분, 우리 바로 여기 동아경무공원 가면 노태우 대통령 무덤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대단한 대통령이었고 사성장군이었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었어. 뭐 별거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냐 안 믿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만 아시는 길.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신앙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먹이고 살리는 거, 자녀에게 밥 주는 거, 부모에게 밥 드리고 부모에게 섬기는 거, 그건 여러분 세상도 다 한다니까. 근데 진정으로 영적인 가족이냐 그러면 영적인 가족, 우리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주라는 단어 자체도 몰라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사단 마귀에 쏘아서 저주를 받는 거야. 사단 마귀는 저주의 영이에요. 하늘에서 쫓김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영을 손을 잡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이러면 주의 것이로다. 이러면 아멘은 잘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것대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시간 내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내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내 시간이야. 그러니까 내 시간이 많으니까 삶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어. 자, 오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열매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선한 열매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단 마귀의 주권은 악한 열매를 맺어. 누가 악한 열매 맺기를 원하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교도소 가 있는 분들 물어봐요. 한 분도 내가 여기 오기를 원했던 분은 하나도 없어. 그때 쏘았던, 아니면 자기가 계획했던, 여러분, 나쁜 악한 사단 마귀에 쏘아서,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벗어나니까 그런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누구가, 여러분, 어떤 가족이 그거 한번 가서 물어봐봐요. 편지를 보내보세요. 당신이 원래 원해서 여기 왔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오늘 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이루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복. 뭐의 복이 있다고요? 임마누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나 죽으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뭘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내 육을 위하여 살면 나는, 우리 가정도 나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 욕구대로 살면 여러분 대에서 끝나요. 여러분 대에서 이 땅에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삶의 목적, 오늘 3장 15절 삶의 목적이야. 예?
이 5장 15절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라. 삶의 목적 뭐라고요?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직장을 왜 다니느냐? 직장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 가정이 왜 있느냐?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가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이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대로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주의 뜻을 앞세우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오셨고,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이 땅에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우상에도 그런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 인간을 품으신 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 가짜지만 그 가짜들은 인간과 신을 구별합니다. 절대로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면서 인간을 품으신 신, 반대로 말하면 신을 품으신 인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님에는 없어. 이 땅에 그분 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신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셨고, 의인이시면서도 신인이시니까, 죄악이 없으시니까 우리의 죄를 죄값으로 다시 다 갚아주셨고, 그게 사랑이요. 품고 오신 사랑. 가정의 축복은 품어야 돼요. 십자가를 품고. 할렐루야. 오늘 이 세 가지 길, 하나님을 앞세우는 길로,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명령을 이루는 자는 말씀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자랑하면, 우리 가정의 자랑은 어떤 부동산이 아니고 어떤 자녀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자랑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자랑하는 가정, 가문이 되어지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위해 살아가면,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사시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 살고, 주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 걱정 없기를 원하죠? 주를 위해 사세요. 지금 비록 속썩여도, 지금 비록 반대편에 서 있어도 때가 되면 바꿔놓으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께서 나를 위해 사시고, 그게 오늘 모든 가정에 임하는 임마누엘의 복이야. 오늘 가족 축복 주일에 이 길로 행하면 하늘의 복으로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함께 있으리라. 변함없이 네가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정말 어려워도 내가 함께 할 게 있을 것이고, 함께 할 때 때가 되면 바꾸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